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고난 주간이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고난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제일 가까운 단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온 나라 또 온 세계가 지금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이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어느 해보다 의미 있는 고난 주간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고난과 함께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고난 주간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묵상 주간으로 읽어도 좋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소보다도 설교하는 톤도 모든 교회가 고난 주간이 되면 조금 차분하고 잔잔해집니다. 이 시간은 선포의 시간보다는 묵상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고난 주간은 감사의 시간이 됩니다. 감사 주간이다 그렇게 불러도 되겠는데요. 이 주님의 고난이 주님 자신을 위한 고난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주님의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마가복음을 묵상하는데요.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묵상할 때에 조목조목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표현이 제일 적합할 겁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데 통으로 묵상하기보다 세밀하게 조금 쪼개어서 조목조목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그렇고 또 주님의 은혜에 더 깊이 감사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조목조목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실 때에 주님의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묵상의 첫 조목은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묵상을 위해서는 언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막연한 그림보다는 선명한 언어를 통해서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에 더 깊이 감사할 수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는 참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거기에 더하여 매우 외로운 길, 그래서 더 힘든 길이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힘든 길도 같이 가는 친구가 있으면 덜 힘듭니다. 어려운 길이라고 해도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한결 가벼운 법이죠. 마라톤을 뛰는 선수들도 주변에서 박수치고 응원해 주면 훨씬 더 힘을 내어서 잘 달릴 수가 있습니다. 인디언들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그러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힘든 길일수록 친구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힘든 길도 한결 가벼운 걸음으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십자가는 참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제자들이 주님 곁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은 주님의 길을
제자들이 이해해 주지도 못했고 주님의 길을 제자들이 응원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주님이 십자가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제자들은 잘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잡은 설교 제목이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 그렇게 잡았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중에 이 외로움이라는 것도 결코 제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37절에 보시면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 모습을 오늘 여러 번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길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잘 아시는 대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모습인데요. 십자가를 앞에 두신 주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를 하셨는데 매우 두려워하십니다. 떨고 있었다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주님이 굉장히 긴장해 계시고 신경도 매우 예민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 주님께도 굉장히 힘겨운 고통의 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요청하시기를, 우리 주님이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아, 나를 위해 기도를 좀 해다오. 내가 지금 많이 힘들구나. 그러니까 나를 위해 좀 기도를 해주면 좋겠다. 주님이 이런 부탁을 하는 것이 조금 어색해 보이지만은 여하튼 주님이 그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잠만 자는 거예요. 계속 잠만 자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아마 더 외로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혹시 여러분에게 전화를 하든지 문자를 보내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면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부탁은 몰라도 이거는 꼭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뭐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누군가 부탁하면 다른 부탁은 몰라도 기도 부탁은 꼭 시간 내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분에게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도 당연하지만은 나의 기도를 주님만 듣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기도를 부탁한 그 사람도 듣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구나. 이것이 그분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게 기도의 신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님께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주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힘겨운 십자가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장면이 한 번이 아니고 3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 또 기도하시다가 찾아오시고 이걸 3번을 거듭하시게 되는데 인간적으로 주님이 정말로 힘드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기도해 줄까 해서 제자들아 기도해다오 기도해다오 3번을 찾아오시는데 그때마다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41절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서글퍼 보이는데요.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이 톤이 참 중요한데 주님도 이제 마음을 놓으신 것 같아요. 얘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생각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제 됐다. 그만 자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고난주간이 다가올 때 저는 이 외로움이라는 것을 자주 묵상을 합니다. 외로운 길을 묵묵하게 걸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 살면서 뭐 아주 심하진 않았지만 저도 외로운 길이 조금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이해해 주지 못하고 함께 주지 못하고 응원해 주지 않는 길, 평소보다 훨씬 힘겨운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만두는 길이 있다면 힘겨운 길보다는 외로운 길에서 많은 분들이 포기를 하게 됩니다. 힘겨운 거는 이겨낼 수 있는데 외로운 거는 참 그보다 더 이겨내기 힘든 고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길을 외로움 중에도 끝까지 완주해 주셨습니다. 외로움 중에도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완주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의 아침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이 아니라 내가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자리에 제자들이 아니고 저 혹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매년 고난주간이 돌아오는데
이게 그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겟세마네 동산으로 다시 한번 인도를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자들은 2000년 전에 겟세마네에서 실패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드리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공감의 기도, 이해의 기도, 감사의 기도, 제자들은 실패했는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올해 고난주간은 우리 주님께 외롭지 않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두 번째 언어는 선택입니다. 선택이라는 말도 좀 묵상하고 싶은데요. 십자가가 참 외로운 길이라고 했는데 또한 주님의 십자가는 선택의 길이었습니다. 이게 엉겁결에 들어선 길이 아니고 길을 잘못 들어서 들어온 길도 아니고 주님이 의지적으로 선택해 주신 길입니다. 굉장히 두려웠지만은 주님께서 그 두려움을 이기셨고 굉장히 외로웠지만은 그 외로움을 주님께서 이겨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의지적으로 주님이 선택해 주신 길이 바로 십자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감사한 것이 주님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지난주 새벽에 제가 영상으로 묵상했지만은 겟세마네 동산은 우리 주님께는 고뇌의 동산이었습니다. 이게 쉬운 시간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고민스럽고 공포를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고 심지어 주님께 이곳이 흔들림의 동산이게 되었습니다. 주님도 흔들리셨어요. 십자가가 워낙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기 때문에 이걸 피할까 이런 생각도 주님이 잠시 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36절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인간적으로 조금 당황스러운 기도문인데요. 우리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고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 잔을,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십자가라는 것이 굉장히 아마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기도까지 하시게 됩니다. 기억하실 것은 주님이 약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약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가 그만큼 두려웠던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고통을 다 알지를 못합니다. 단지 십자가라는 것이 단지 못에 찔리고 단지 살이 찢기고 이게 십자가 고통의 전부였다면 제가 짐작하기로는 주님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고통은 그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육체의 고통이 굉장히 크지만은 그 이면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굉장히 두려운 고통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마지막 날 제가 이걸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저주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저주의 고통. 지금까지 인류 중에는 이 고통을 맛본 사람이 아무도 없고 성경도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기 때문에 이 고통을 제대로 기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통을 주님께서 아셨고 느끼기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마저도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의 고통, 이게 기록된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선택해 주셨습니다. 피하지 않고 십자가로 나아가 주셨다는 것이죠. 36절 후반부에 주님께서 기도하시기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아버지, 제가 지금 흔들리지만은 결심하고 십자가로 나아가겠습니다.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러운 길이지만은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사실 피하고 싶지만은 제가 피하지 않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로 나아가게 됩니다. 선택이라는 것이 때로는 선물이 아니라 고통이 됩니다.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도 때로 이게 고통이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다. 이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특별히 고통이 그러는데요. 피할 수 없는 고통보다 때로 피할 수 있는 고통이 더 큰 고통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십자가는 더 큰 고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십자가는 피할 수 없는 외길이 아니고
피하려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갈림길이었습니다. 선택해야 하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어깨에 들이온 짐이 더 무거운 짐이었다. 감사하게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 갈림길에서 이를 악물고 의지적으로 십자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이 더욱더 은혜의 주간이고 감사의 주간이 됩니다. 왜냐? 이 선택은 사랑이거든요. 응급결에 당하는 것은 약함이지만은 선택했다면 그건 사랑입니다.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선택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참 좋은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고통을 선택해 주신 주님. 바라기는 우리 샘물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아름다운 선택을 내리는 그런 선택의 순간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 시간에 가끔 이 내용이 나오는데 삶은 선택이라 그러잖아요. 영어로 삶을 B, C, D 이렇게 해가지고 B는 birth 이렇게 출생, D는 death 죽음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출생과 죽음 사이에 영어로 C choice가 있다, 선택이 있다. 사람들이 말을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죠. 우리 삶이라는 것이 순간순간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삶이라는 것이 어떻게 선택을 했느냐, 어떤 선택을 했느냐, 그 총계가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의 삶이 정말로 아름다운 삶인 거죠. 귀한 선택을 내려주셨고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도 피하지 않고 그 선택을 담대하게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삶이 참 귀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은 찬양에 나오는 가사처럼 삶의 한두 소절이라도 정말로 아름다운 선택으로 우리도 채워져 있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으로 선택하지 않고 내 자존심으로 선택하지도 않고 누군가를 위한 사랑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선택을 내려주신 주님의 길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묵상할 단어는 제일 기본으로 돌아가서 고통입니다. 매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고통을 묵상하는데 항상 이 시즌이 되면 이 고통이라는 단어, 고난, 이 단어가 묵상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이유가 있죠. 고통이야말로 가장 노골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은혜와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왜냐? 고통이야말로 누군가를 위해서 고통을 당해주는 것이야말로 진짜로 큰 사랑이고 은혜임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자랑은 고통당하신 주님을 믿는다라는 데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교가 있고 종교마다 여러 신들이 있죠. 지혜를 주는 신도 있고 아름다움을 주는 아름다움의 신도 있다고 하고 아들을 점지해 주는 삼신 할머니도 있다 그러고 제 고향에 가면 대학 시험에 합격시켜주는 그런 갑밥이라는 신도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 만든 허상이지만은 여하튼 사람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신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설령 그 신들이 진짜라고 해도 그렇지도 않지만 설령 그것이 진짜라고 해도 저는 예수님을 믿을 겁니다. 그 신들을 추억으로 갖다 줘도 저는 오직 예수님을 믿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 고통을 당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통이 중요해요. 고통은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이 있다면 그건 사랑인데 이 사랑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누군가를 위해서 고통을 당해 줄 수 있다면 그건 진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혜의 선물도 좋고 아름다움의 선물도 좋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은 필시 굉장히 지혜로운 신일 겁니다. 나에게 아름다움을 주는 신은 그 신 자체가 아마 굉장히 아름다운 분일 겁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고통을 대신 당해주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분일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분에게 내 영혼을 의탁하고 싶고, 그래서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자랑은 참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 이게 우리 신앙의 최고의 자랑이죠. 내막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를 좀 비웃기도 합니다. 너희들은 신을 믿어도 왜 그렇게 나약한 신을 믿느냐? 자기 한 몸 지키지를 못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신을 왜 믿느냐? 요사이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없지만은 실제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주변에서 그런 말들을 했고, 처음 사도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전할 때에는 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너네는 믿어도 어디 그런 신을 믿느냐? 속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로 믿으려면 이런 신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해주는 신. 이런 분에게 영혼을 맡겨야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안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고통은 제일 정직합니다. 돈은 속일 수가 있고 말은 속일 수 있어도 고통은 속일 수가 없어요. 나를 대신하여 고통을 당해주는 그 마음은 정말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고통 당해주신 분을 믿고 있습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길이고 정말로 행복한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우리 평생에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당해주신 예수 믿고 사시고 그분에게 우리의 영혼을 의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 안에 담긴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언어들을 확보해 가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외로움, 선택, 그리고 고통 이 단어를 제가 던져드렸는데요.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 고통을 선택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길을 누구도 이해해 주지 않았음에도 묵묵히 그 길을 완주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마음 담아 감사드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작은 결심도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도 조금씩 그런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늘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삶의 한두 절이라도 누군가의 고통을 나누어 주는 삶,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하는 삶, 다른 사람이 꼭 이해해 주지 않더라도 주님이 가신 길이기에 그 길을 한두 걸음이라도 걸어가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이 조금 갔지만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1절만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40 몇 장이죠? 44장. 우리 1절만 함께 찬양하고 제가 잠시 기도 제목 던져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한 번 더 할게요. 1절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감사의 기도와 다짐의 기도, 아마 이번 주 내도록 이런 구분을 가지고 기도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감사할 것은 주님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 속에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 드리시면 좋겠고요. 또 나도 주님의 걸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결단의 기도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경건하게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온 나라 온 백성이 두려움과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주의 자비를 베푸셔서 질병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속히 이 두려운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삶의 모든 영역이 위축되고 백성의 삶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 앞에 인간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이 땅의 교만과 횡행하는 음란과 탐욕의 죄를 용서하시고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소서. 방역 당국과 의료진에게 힘과 지혜를 더하셔서 질병의 기세가 꺾이고 확진자들이 건강을 되찾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가족을 잃고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소서. 평범해 보이던 일상이 결코 평범하지 않았음을 깨닫습니다. 무심하게 지나왔던 일상이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소서. 어려운 때일수록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소서. 모이지 못하는 섭섭함이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뜨거움이 되게 하소서. 힘겨운 시기에 성도의 성숙함을 더욱 드러내게 하시고 섭리 가운데 드러나는 악한 세력이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하소서. 그간 어둠에 쌓여 있던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교회는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성숙한 울타리가 되게 하소서. 평탄할 때에도 힘겨울 때에도 우리가 주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